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에 있는 본문 말씀으로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부터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주일날 드린 말씀이 이제 서론, 여는 말씀이라 그러면 이 6일 동안에 드린 말씀이 본론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번 이제 내일 돌아오는 주일, 내일 주일날 드리는 말씀이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총 8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기초를 닦고, 또 이번 본론으로 드린 6번의 이 말씀은 깊이가 굉장히 제 말씀의 깊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다른 본문에 비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있는 본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그렇구나, 그렇게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하나하나의 본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적용시켜서 진짜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쁨으로 연락하시는 진짜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엄동설한 올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헌신과 또 기도와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일터가, 또 우리 온 교우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늘로부터 주는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가 전체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그 4장의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34절부터 38절 말씀이. 자, 이 34절, 38절의 말씀이 사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보내시고 거기에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아주 입지적인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흉년에 있는 이 가족들이 이제 이 요셉이 있는 이 애굽 땅으로 다 내려오게 됐어요. 자, 그런데 잠시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 이렇게 한번 내려왔는데 43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그 430년 동안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그러고서 그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신음을 하고 그 자신들의 아픔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장면이 시작되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모세라는 사람, 물에서 건짐을 받은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이 본문이 그 출애굽의 영광스럽고 역사적인 그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그 본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자, 이 회막이 구름으로,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이 성막이 충만하기까지 이 40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40장 1절부터 이 본문 전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성구, 성물, 하나님의 세우신 이제 지성소, 성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이 성물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
이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거룩한 옷으로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할 수 있는 그 처소, 예배의 환경과 또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이 다 완성이 됐을 때 오늘 이 34절 본문이 시작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이 나오죠. 그리고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뵙는 그때 들어갈 수가 없었다. 왜? 구름이 회막 위에 가득해서 그 자신이 그렇게 함부로 출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그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지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임재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문으로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바로 임할 임자 있을 제자 써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회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제 하나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이제 앞으로 행진하면 그들도 행진하고, 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도 이제 머물러서 기다리는, 마치 구름이 하나님의 사인처럼 그들이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이 새벽 시간에 좀 시간이 없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임재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 잠깐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재라고 하는 것은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지금 존재하고 계신 그 존재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존재가 멀리 계실 수도 있고 나와 가까이 계실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보셔서 그게 다 한문인데요. 무소,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장소, 어느 장소에나 계시다. 부재, 그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이제 용어로 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또 다른 말로 편재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편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임재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개념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이 본문처럼 이것은 특별한 임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항상 교회에 있어가지고 막 우리가 교회 출입을 못하고 이런 거는 아주 특별한 이제 이야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시작할 때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떨기나무가 불꽃에 이제 붙는 것을 보고서 가까이 갔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고 내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특별한 임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40장 이 34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 구름으로 우리 인도해 주세요. 그때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그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본문 이제 66권 전체를 놓고 우리가 볼 때도 일반적인 말씀이 있어요. 또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돼지고기 구약에 먹지 말라 그랬다고 안 먹는 사람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다 그냥 자유롭게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주어져 있는 그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인 게 있고 그때 당시 주어진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로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 특별한 임재 말고 또 다른 임재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임재예요. 자, 무소부재하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에게나 우주 공간에게나 하나님이 편재하시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라면 지금 이 세 번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 임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이제 임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임재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평신도는 임재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자, 하나님의 임재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내 믿음을 받으시고 내 신앙의 행위를 하신 그 받으시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이 바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충성이 아니에요. 대상이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아주 먼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먼 대상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 내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런 대상을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제가 친밀함에 대해 얘기를 했죠. 친밀함.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니 부부 간에도 친밀할 수가 있고 친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 간에도 10년 가까이 있지만 서로 이야기하지 않은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친밀하진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가까워야 되잖아요. 가까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여러분이 친밀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그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 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같이 계시다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집중을 해서 제가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이 특별한 임재라 그랬어요. 특별한 임재. 그런데 저는 이 특별한 임재에 대한 굉장한 갈망이 있어요. 물론 그때처럼 똑같이 구름으로 막 충만하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이런 갈망이 같이 있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그냥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입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간절한 주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과 사랑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그 시간이 되든지 우리 주님이 그곳에 임재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또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친히 만지셔서 여러분의 모든 아픔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도 치유하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주님에 대한 그 기쁨과 희락과 감사가 넘치는 그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함께 갈망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로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까지 드리는 이 8번의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디 좀 노트에 기록해 놓고 메모에다 해서 그 제목으로 드린 것들만으로 여러분 쭉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 내 자신이 이런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중기도를 인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이제 권사님들,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우리가 기도하신 수소가 있으면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꼭 좀 기도 가운데 넣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도록 더 기도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더 기도에 대해서 갈망하게 하고, 여러분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삶 속에 예배 현장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이 임재와 임재의 영광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한 교회,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들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또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경청하며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 의식,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열매, 은혜로운 열매로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추위에도 하나님의 예배자를 지킨 하나님의 우리 귀하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감사를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함께 동행하사 더 크신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케 하옵시고, 특별히 아프고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 교우들, 우리 주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이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더 은혜롭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